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하자 이제 적들이 조롱하고 이제 매우 겁을 주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매우 방해받았지만, 아주 방해를 심각하게 받았지만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기고 계속 성벽을 지어가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두려운 적을 눈앞에 두고 성벽을 지어 나갈 때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을까요? 그들의 고생은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짓고 한쪽으로는 무기를 잡고 성벽을 지어 나가는 그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가히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현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나 다른 적들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내부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같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그들을 괴롭게 했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보면 크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 그러니까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들이 그네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뜻은 주로 백성이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짜아크라는 단어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할 때 부르짖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러니까 가나안을 너무 힘들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함께 나서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사실 거의 나서지 않는 가부장 시대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들까지 일종의 시위거든요. 때로 몰려와서 막 부르짖으면 우리 좀 살게 해달라, 우리 다 도저히 살 수 없다, 막 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일종의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앞에서. 근데 이런 시위에 여성들까지 동참했다는 것들을 보면 이들의 고통이 그 사회적 문제를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의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유다 사람들이죠.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피부치 같은 사람, 내가 내 동료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같은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심각한 이렇게 시위로 이들이 폭발하게 된 원인은 사실 성벽 건설로 인해서 그들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해졌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먼저 있었는데 기근이 있는 바탕에 거기다가 이제 성벽 건설을 함으로써 이제 이들이 이 시기가 언제냐면 포도랑 올리브 수확이 가을쯤이에요. 그러니까 밀수확은 끝나고 나서 가을 거지로 이제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때인데 그때의 수확철이에요. 그런데 수확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성벽 건설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건설은 50 며칠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 그때 그것 때문에 일을 정말 못해서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촉발하는 원인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살까 말까 간당간당 하는 사이에 하는데 성벽 건설이라는 큰 일이 딱 주어지니까 거기에 올인하면서 이제 포도 거지, 올리브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자들만 나서 하다 보니 집안 남자들은 전부 성벽 건설을 갖고 여자들끼리 하다 보니 제대로 추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건 더 어려워졌겠죠. 그뿐인가요? 성벽 건설을 하기 위해서 뭐도 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도 냈잖아요. 돈도 내고 하다 보니 아주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형통하게 평탄하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렇게 쫙 대로가 열리면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어딜 가든지 형통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곳곳에서 지뢰발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네, 하다 보면 결론은 해피한데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어떤 일, 아주 좋은 일이 진행이 됐다가 생각지 못한 지뢰밭으로 어저께 그 일을 엎었어요, 밤에. 제 마음이 되게 복잡합니다. 네, 밤에 이렇게 좋은 일로 시작을 해도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고 뭐 내가 돈 한 푼 받고 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이렇게 팍 엎어지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벽 건설이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외치는 내용이 2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문제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가 많은데 흉년으로 먹일 곡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배경이 등장을 해요. 이전에 흉년이 벌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년으로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성벽을 짓느라 돈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이들이 집과 토지를 저당 잡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 양식이 없으니까 집과 토지를 저당 잡아서 양식을 빌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빌려올 때 그냥 빌려오는 게 아니라 빌려오고 나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뭘 내야 되죠? 이자를 내야 되죠. 예, 여기서는 이자 얘기가 없지만 이 이자라는 말은 여기에는 없지만 이 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저당 잡혀서 원금도 빌리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자를 또 계속 물어내야 하는 근데 그 이자가 상당히 고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연 12% 정도 돼요. 근데 고대 근동은 연 한 20%에서 30%가 보통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 하면 그거는 그 논과 밭은 웬만해서는 뺏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 12% 정도 되는 이자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자들한테 곡식을 빌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또 자기 먹고 사는 양식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과중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유다 땅이 이제 자치구가 마련이 되니까 거기에서 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흉년이 왔는데 세금은 일단 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꾸어서 세금을 내게 된 것이죠. 네 번째가 더 심각한데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합니다. 돈 있는 같은 동족의 횡포입니다. 5절에서 보면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은 기근과 세금에 허덕이는 가난한 백성들의 자녀와 밭과 집과 포도원을 저당물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못 갚으면 원금과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자녀들을 종으로 빼앗아 갑니다. 종으로 삼고 밭과 포도원과 집은 자신의 소유물로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이죠.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은 어려운 흉년이라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점점 부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나 우리 형제의 육체나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한테 같은 동족끼리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다 뺏어갔는데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더 남이 나를 때리는 것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때리면 더 아프죠.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랑 원수 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같이 어찌면서 이건 그 사람들이 나를 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만 내가 믿었고 사랑했고 내가 의지했고 내 옆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나를 치면 갑자기 배신하거나 치면 진짜 아파요.
몇 날 며칠이 아프고 저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동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문제가 아직도 끙끙거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심각한 문제,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보다 더 많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 이들이 직면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보면 하반절에 백성들이 자신의 아들들도 종으로 팔렸고 특히 딸들도 종으로 팔렸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넣는데 여기서 이제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종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후대에서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잠자리를 위한 여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여종이 아니라 잠자리를 위한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뼈가 아프고 살이 녹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느헤미야에게 달려와서 아내들까지 달려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부유한 유다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 행동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들이 그동안 살았고 지금 익숙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으면 그를 도와 동거인처럼 대해주고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형제가 돈이 없어 팔리게 되더라도 그들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으로 동거인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품꾼이라는 것은 일꾼이에요. 일당 주고 그러니까는 팔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못 갚아서 100만 원 때문에 종이 됐다면 100만 원어치 일하고 일당으로 까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종이 평생 노예로 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데려갔고 또 심지어는 잠자리를 위한 여종으로 데려갔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행동들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귀족만 구원했고 이 평민들은 뭐 그냥 겉절이로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힘들여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서도 너와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며 반드시 주라 라고 명령하시며 만약 가난한 백성에게 주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여기서 이제 호소한다는 말이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부르짖으면 이것이 부유한 자의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신명기 법에 대해서 딱 읽어보니 어때요?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마치 포로기 전에 지금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공동체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망했는데 우상 숭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형제들을 착취하고 불의하게 돈을 빼앗고 불의를 많이 행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보시면 뭐 밭에 밭을 더하고 집에 집을 더하고 전에 전을 더한다 라고 하면서 부유한 자들의 착취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멸망당했던 그 공동체의 죄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들 그렇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항상 이게 신앙이라는 게 조금만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망했더라도 또 옛날에 망한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거울 삼아서 나를 계속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간신히 지금이라도 그래서 조금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든 느헤미야는 매우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도 에스라처럼 그렇지만 이 분노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한 이후에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귀족과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모은 귀족과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고리를 취해서 이익을 취한 바로 그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이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질책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싸우다예요. 그 단어가 일방적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한 토론과 설전을 통해서 당신들의 행동이 옳지 않습니다. 왜 뭐가 옳지 않느냐? 뭐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건데 뭐 이러면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난한 토론의 과정과 설득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득하면서 설득을 하는 논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8절 9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당신들의 행동이 정말 틀립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인의 관점에서 볼 때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 유다 백성들을 돈 주고 다시 사와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자신들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여기로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아직 종으로 있는 동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모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종으로 있는 형제들을 데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부유한 이들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유한 이들은 자기 형제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종으로 팔아버려요. 내가 종으로 안 두면 내가 이방 사람들한테 종을 팔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더 어이없게도 그 판 종을 다시 사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빚 때문에 유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이방인한테 팔아버린 거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근데 또 기금을 모아서 그들을 다시 되사온 거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기금 모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부자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정말 어이없으니까 할 말이 없겠죠. 두 번째는 이런 행동을 이방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또 어떨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건 우리가 모범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너무 좋은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어야겠다. 하나님 따르면 저렇게 정의롭고 착하고 그다음에 잘 사는구나. 그 잘 산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 잘 산뿐만 아니라 참 인생을 참 값지게 잘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교회 가야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동족을 이자 때문에 종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이방인들에게 봤을 때 비방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욕먹으면 누가 욕먹을 먹나요? 하나님의 욕을 먹겠죠. 즉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욕먹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했더니 이스라엘 하는 짓 봐라. 예전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 라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힘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서로 사기치고 가난한 자를 돕는 대신에 그들의 돈을 갈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욕할까요? 하나님을 욕할까요? 교인들을 욕할까요? 교인들 1차적으로 욕하고 그들의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참 잘해야 합니다.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하나님도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 잘해야 합니다. 이런 질책한 뒤에 느헤미야는 2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자를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자 받기를 그만두자. 이것은 백성들에게만 너 이자 받는 거 그만둬가 아니라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가 이자를 이렇게 고리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한 것, 고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상태를 방치한 것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1차적인 책임자는 누구예요? 지도자죠. 리더예요. 리더자가 책임을 딱 져야 돼요. 이번에 흑백 요리사 대결에서 최현석 셰프가 되게 떴죠. 보셨어요? 안 보셔서 상관없어요. 유튜브로 짤로 한번 보셔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흑백 팀이 나눠서 요리를 하는데 팀전이었어요. 그랬더니 전 팀은 리더가 없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되게 시간을 많이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다음 팀은 딱 리더를 잡았어요. 리더를 세웠어요. 근데 최현석이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이 다들 한가닥하는 요리사들이었어요. 다 한가닥하는 요리사들이니까 이 최현석이 뭘 하라고 얘기하니까 다 좀 갸우뚱하면서 약간 그래요. 따를까 말까. 그래 뭐 의문은 막 가졌어요. 그렇지만 일단 하라고 했으니까 해요. 그리고 최현석 뭐라고 하냐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리더로 나서는 순간 최현석은 욕먹을 각오를 한 거예요. 잘했으면 다행이지만 못했으면 그날 욕을 먹고 아마 다시는 텔레비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사실 각오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또 이제 한참 또 사람들 입에 회자되면서 짤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리더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사실 이자 받기를 그치자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우리 보러 이자 받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자 받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포기하자고 얘기합니다. 연 12% 이자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한 20% 이자, 30%로 이자를 포기해야 되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저당물로 잡은 논과 포도원과 밭과 집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이자로 받은 것도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자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100분의 1,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의 여태껏 이자로 받은 양식과 돈과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100분의 1이 이자예요. 근데 이게 100분의 1이면 1%죠. 1%가 1년에 1%가 아니라 한 달에 1%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2%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 이자를 받았는데 이거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원금 돌려주고 모두 돌려줘요. 이자도 다 돌려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다 돌려주라고 명령이 있습니다. 돌려줘야 되는 의무의 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희년. 네, 희년. 그렇게 받았던 거 다 빌려주고 받았던 거, 저당 잡았던 거, 소유했던 거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희년 제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이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돌려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희년이 일어났던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지도자 그리고 경외하겠다고 나선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되돌림의 역사가 되돌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멸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던 이스라엘이 다시 되돌아지게 됩니다. 다시 신앙이 진보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제안에 대해서 사실 많은 반발이 있겠죠. 내 거를 다시 부자들이 내 물건을 내 땅을 내가 소유한 집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사람들 그게 따라서 내가 이제 아이한테 어른이어도 괜찮대요. 내가 10,000원을 그냥 줬대요. 10,000원을 줬어 그 사람이 이제 받아서 딱 그 10,000원이 내 거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 준 사람이 야 근데 거기서 5,000원만 나 다시 줘 그러면 안 준대요. 아까워한대요. 왜냐? 이미 10,000원이 내 거라고 인식이 딱 되는 순간 얘는 이제 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5,000원을 달라 그러면 내 거를 뺏어간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래요. 근데 정정당당하게 내 걸로 소유하게 된 취득한 논과 밭과 돈을 돌려줘야 된다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몇 날 며칠일까 사실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아마 한 3년은 기도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제안에 대해서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따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귀족들이 동의하자 제사장을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의 제안을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13절의 맹세 의식을 보면 일부 그 부분에서 이제 옷자락을 이렇게 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옷자락을 털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옷자락이 아니라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옷 안에 띠 속에서 이렇게 주머니처럼 차고 있는 건데 그 주머니를 탈탈 터는 거죠.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내용물을 쏟아내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 주머니에서 물건을 탈탈 털리듯이 나는 완전히 털려도 좋다. 털리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재물이 하나도 안 남아도 심지어 생명까지 털려도 저는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보통은 하지는 않고 보통 저주를 할 때 뭘로 하죠? 내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를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아주 빈털터리가 돼도 좋습니다라고 심각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결단과 백성들의 결단과 그리고 그 배후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놀라운 일들이 느헤미야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결정들 그리고 이런 설득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백성들 지도자들도 이 느헤미야의 설득을 그렇게 쉽게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할 때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업적을 쭉 얘기를 하는데 14절에서 보시면 12년 동안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무보수 총독을 한 거예요. 사실 총독이라 함은 고대 시대의 총독이라 함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다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왕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먹는. 그래서 누구나 총독 자리에 오고 싶은 그런 지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딱 세금만 딱 걷어서 그 왕에게만 딱 바치고 나는 받지 않았던 거죠.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도 힘들다고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았어요. 백성들이 너무 불쌍했고 그들의 힘든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삶 자체가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 18절, 그러니까 자기 것을 쉽게 포기할 줄 알았기에, 이미 포기하고 있었기에 그는 우리 포기하자고 얘기할 수 있었고, 이 느헤미야가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기에 백성 지도자들도 그 느헤미야 설득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솔선수범을 이 느헤미야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16절부터 18절에 쭉 써요. 자신의 업적을 회고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내가 힘을 다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느라고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 땅을 사지 않았다.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치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오저히 성벽 건설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난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이 가장 부를 축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사제를 터려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절, 18절에서 보면 느헤미야 상에서 먹는 사람이 150명이 넘어요. 150명. 그다음에 그 기타 등등의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들이 먹는 양식을 느헤미야가 사비를 털어서 전부 제공을 합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많은 닭과 포도주를 매일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다 충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아마 그 페르시아에서 왕정에서 모았던 그 재물들을 전부 여기다 쏟아붓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반적인 왜 그랬느냐? 유다에 대한 유다 백성에 대한 긍휼이 있었던 거죠. 유다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들한테 세금 받아서 내가 먹는 것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나는 페르시아에 땅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에는 땅도 있고 먹을 만한데 내가 이들한테 받아서 뭐 하겠느냐? 나는 여기 온 것이 이들을 돌보고 성벽을 짓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 나는 내 돈으로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이런 업적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자신의 업적을 사실 백성들에게 자랑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했으니 나 존경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 누구한테 한 거냐면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돈도 안 받고요 제 돈으로 다 먹였고요 성벽도 열심히 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그러면서 복 달라고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 일부 사람들은 이런 느헤미야 자랑하는 기도를 그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남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모르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실 게 있으면 많이 자랑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셔. 이게 구약 전통의 기도 속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신 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고 여호와여 20장 3절에 보면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해서 히스기야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또는 그 시편 119편에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주님의 율법에 열심히 했사오니 내가 헐떡일 정도로 열심히 했사오니 하나님 아시죠? 은혜 좀 주십시오.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 전통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랑하시라는 거죠. 이런 모습, 마치 착한 일을 다 한 뒤에 엄마 앞에서 엄마 나 이런 일 됐고요, 이런 일 됐으니까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뭐 하나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 상당히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눈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은, 느헤미야는 오늘 이렇게 참 많은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한 가지라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배운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제목이 손을 펴라셨죠. 현재 우리 사회는 경기 침체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죠. 항상 가던 가게가 문 닫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가난한 사람들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모두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힘과 돈과 권력이 만약에 나한테 있다라면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만약 힘과 돈과 권력이 부족하다면 내 옆에 있는 한두 사람 정도는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고요.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겠죠. 누군가 어려울 때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어렵다면 남을 힘들게 만들지는 않는 것. 내가 내 손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 않게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을 움켜쥐고 어려운 이웃을 이용하거나 외면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죄를 물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개는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손을 펴서 재물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손을 펴서 자신의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손을 펴서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자랑할 거리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